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출산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할 때에는 배부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OECD 국가 등 자살률 1위라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가지면은 가질수록 그 명예가 족쇄가 되어 자유함이 없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살 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본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들과 만나며 그들의 삶 깊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그들 안에는 진정한 행복도 없었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행복한 법인데 진리가 없으니 늘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진리가 없으므로 죄와 타락으로 인한 비참함만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배반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조건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에녹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공하는 단편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에녹에 대해 추론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실한 자입니다. 신비로운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신비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행하다는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이 말은 걷다, 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가다는 의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였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라크라는 동사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찾아올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쫓아가고 악한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는 등 폐해간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녹의 증손자 노아입니다. 우리는 동행을 생각할 때에 부부간의 동행을 떠오르게 됩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는 이 사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동행을 할 부부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한 방향을 향해서 평생 손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평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무두셀라는 활 쏘는 자, 성장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1년을 의미하는 365년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숫자의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을 때를 전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의 전체 생애는 969년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위에 증손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하게 합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였으므로 내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에녹은 늘 하나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말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유지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에녹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때는 평균 나이가 900세를 넘겼기 때문에 몇 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장막에서 몇 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너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가정교육을 잘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성경의 인물 중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미루셨습니다. 미루다 관영해진 죄악을 보고 노아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에녹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심판의 날이 이 날이 아닌가 가슴 조였을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번개만 쳐도 심판의 날이 아닌가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에녹이었기에 그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쳐야 하는 저주의 상징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들리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영적 세세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심판의 눈을 그 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하시며 무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가 믿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에녹의 증손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괜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기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에녹의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의 출생 소감을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유로의 안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에녹의 뒤를 이어 그 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대홍수 사건과 노아를 통해 계속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에녹이나 그 손자 라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양면으로 핍박을 받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구약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들어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첫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둘째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셋째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의 영혼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어린 양의 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에녹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소망하며 쫓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세가 왕의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 내려왔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천박한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경찰 선교 회원들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어떤 선교회원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IMF 때 돈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저는 대출을 받아서 11조를 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편안한 삶이 이제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려놨고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국에서 온 의사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들이 척박한 땅에 와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들,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창세기에는 에녹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나 유대서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 창세기를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에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며 또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에녹이 예언한 수만의 거룩한 자는 정절이 있는 14만 4천 명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며 주께 경배하는 만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후의 역사는 사막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아담 이후로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며 힘 있는 자와 힘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에 폭력과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가 얼마나 완악하였으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을 보시면서 에녹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의 예표이며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시대에도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오직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죽기 때문에 속죄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향불로 이 법궤를 가리고 연기를 가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성소를 두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점을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예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술 마시고 방탕하며 속이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별되는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육체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육체가 요구하는 삶을 거슬려서 성령이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에 실린 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마이클 캐롤은 19세 때이던 2002년 1파운드를 주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80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영국 동부 노폭주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마이클 캐롤은 복권 당첨 이후에 유흥에 빠졌고 술과 마약으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내였던 샌드라 에이켄도 그의 곁을 떠났고 결국 그는 복권 당첨 후에 13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캐롤의 아내 샌드라는 과거 영국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이클 캐롤이 술과 마약에 1,000만 파운드에 가까운 돈을 낭비하고 매춘부와 바람을 피워서 그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샌드라와 이혼 후에 마이클 캐롤의 낭비벽은 더 심해졌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녔으며 마약 소지, 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만도 30회 이상 출두했습니다. 그로 마이클 캐롤은 실업수당을 받으며 지냈고 노숙자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과자공장, 도축장 등을 거쳐서 스코틀랜드에서 석탄 간부로 7주 내내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대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를 한탄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심판을 말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세대를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직 거룩함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둠에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선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나는 영혼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빛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딛고 이 길을 가고 자녀들에게 이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게 하시고 또 내 귀를 열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꿈꾼다면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할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